우리는 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 마음을 약속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두 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인 11장은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8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떠나심의 환상이 11장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보았죠. 그리고 8장에서는 우상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장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10장에서는 성전 동문까지 물러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전을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1장에서 그 떠나심이 마침내 마무리가 됩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그러니까 영광이 이제 성읍을 완전히 떠나서 성전 동쪽 산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떠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기에서 이제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본문은 가장 절망적인 장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떠나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처음으로 에스겔서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회복의 약속을 꺼내시죠.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서 에스겔은 성전 동문 앞에 선 25명의 지도자들을 봅니다.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자들이었는데 그들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가고 있었는지 우리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3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니까 언뜻 이 말은 끓는 가마 속의 고기처럼 혹독한 고난을 당하겠다 이런 뜻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사용되었던 그 표현들을 보면 그 의미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가마솥은 그 안의 것을 지켜주는 그릇이고 고기는 그 안에 담겨있는 가장 귀한 부위를 뜻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은 우리를 지켜주는 가마솥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는 그들의 헛된 안심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논리를 뒤집으시죠. 7절을 보면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안전한 고기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죽인, 너희가 핍박한 그들이 고기였다. 정작 너희는 이 성에서 끌려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실제 죄에 대한 공의로운 반응인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우상을 섬기며 백성을 오도했고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렀던 것이죠. 그러므로 거짓 안전을 깨트리시는 이 말씀은 잔인함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그들의 죄를 덮어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한 사람이 죽죠.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이 블라디아의 죽음은 심판이 실제로 임한다는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그 순간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엎드려 부르짖죠. 우리 9장에서 보았던 그 중보자의 모습입니다. 주여 남은 자를 다 멸하시려 합니까?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꺼내시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흩어진 포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난 자들이다. 땅도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끌려간 너희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죠.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가 되어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지금 영광이 떠나 텅 비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흩어진 그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 주겠다. 근데 여기서 잠깐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잠깐. 이 말은 잠시 동안 또는 작은 성소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영원히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포로라는 한시적인 때에 임시적인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죠. 바로 이 잠깐이라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임시 성소를 주셨다라는 것은 포로가 끝이 아니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17절이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임시 성소를 주신 하나님이 곧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깐 성소는 절망을 달래는 위로가 아니라 귀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떠나심 속에 이미 돌아오심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도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포로지 그발 강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을 잃는 것이 하나님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영광은 성전을 떠나지만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 가운데에 친히 성소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핵심 약속이 나오죠.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짧은 약속 안에 세 가지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여기서 첫 번째 한 마음, 이것은 개인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흩어지고 분열되었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 그러니까 공동체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돌처럼 딱딱하고 아무 반응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돌 같은 마음은 그저 무기력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묻어진 끝에 굳어진 그런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 9장에서 보았던 탄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 딱딱해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부드럽고 감각이 있고 아파할 줄 아는 마음. 9장에서 그 표를 받았던 그 탄식하는 아파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만드냐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그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제거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살 같은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표현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돌 같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살 같은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옛 언약이 너희가 지키라 였다면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을 바꾸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씨앗은 36장에서 피어나고 37장 마른 뼈의 골짜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시죠.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 곧 새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성전을 떠나는 가장 무거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떠나심의 끝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꺼내십니다. 흩어진 자들에게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모으시며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떠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아오심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그발 강가는 어디입니까? 익숙한 자리를 떠나야 했던 때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곳에 서 있는 것 같던 시기. 그래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렇게 삶의 기반이 흔들렸던 자리.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 흔들리는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혹시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나의 그 고집으로 인해서 무뎌진 채 굳어버린 그 마음.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마음을 바꾸겠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굳은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마음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아침 돌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돌처럼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성전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은 것은 아님을 믿습니다. 제 삶의 흩어진 자리에도 친히 성소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십시오. 새 마음은 저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